주님, 진심으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모인 성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 안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새겨지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열리고 우리의 귀가 믿음으로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든든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가자절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혹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성경 구절이 있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늘 새롭게 듣는 분들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셔도 감사해요. 또 다 기억하시고 이거 지난번에 했던 말씀인데 그런 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님을 새로 만나고 저도 오래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어서 아는 말씀이라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제가 이제 믿고 그렇게 추구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반복하는 걸 옛날에는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옛날에 했던 건데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 후로도 지금까지 읽고 앞으로도 우리 자녀 후손들도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저는 기도에 관해서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교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믿는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에 관한 다른 많은 말씀,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0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런 약속의 말씀도 귀하지만 저는 기도하면 제가 워낙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이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한다. 그러나 절대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저에게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기도의 교훈과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라,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고 강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아주 가난한 과부와 돈 많아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의 얘기를,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물론 있지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가 이 자기 멋대로 돈만 하는 이 재판관에게서 끝내 억울함을 재판으로 판결받은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옆 사람이 좀 있었나 누가? 아니에요. 끝까지 한 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이거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학식과 상관없어요. 이건 경험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백이 든든하고 누구 아는 사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어요. 정말 생명이 붙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힘으로 막 밀어붙여서 뭔가를 이루지는 못해도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고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이거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 주신 것은 아유 그래도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려고 그래도 돈 좀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 지금도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안 하시죠?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세요? 누구한테? 네, 그런 분들은 눈치로만 빡 주든지 계속 그런 말 하거든 쓱 멀리 하세요. 정말로 멀리 하세요. 목사님이 말은 저렇게 해도 예수 믿으려면 돈도 좀 있어야 돼. 그래야 헌금도 하고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좀 나서고 밥도 한번 팍 쏘고 그래야지. 저도 그럴 수는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 가서 내가 그래도 위세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크면서도 들었어.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정말 그러겠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유일하고 강력한 은혜의 통로를 기도로 주셨어요. 제가 기도는 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내가 손해라고 하는데 뭐 딱히 손해일까? 이런 분들은 아직 기도의 은혜와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은혜의 능력인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근데 절대 기도할 때는 낙심하면 안 된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비유로 들면서 아주 가난하고 힘도 백도 없는 과부와 정반대로 돈만 바라보는 그런 재판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결국 이기잖아요. 근데 이긴 비결이 뭐라고요? 그거 하나야. 끝까지 하는 거. 이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돈 많은 재판관이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소원, 이 송사를 결국 들어준 걸 봐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물며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을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모른 채 하시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있었어요. 너무 섭섭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거 우리 가족들도 온라인으로 들을 건데,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저거 원망 많이 했어요. 진짜로. 좀 너무 솔직하죠. 근데 정말 어릴 때 원망 많았어요. 겉으로는 안 드러났다니까. 겉으로는 이재명 선생은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대학교도 그렇고 그냥, 나 속에서는 제가 그런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게 완전히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실망하지 않고 가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데 질질 끄는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왜 그럴 때 충분히 줄 만한 능력이 있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참 옛날에 그런 꼴도 좀 많이 겪었어요. 없을 때 충분히 줄 수 있어.
근데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 질질 끌어.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게, 그말 오랫동안 질질 끌으시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느냐?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가 뭔가 선한 일, 믿음으로 봉사든지 섬김이든지 수고든지 기도든지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 관해서 때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저도 이 말씀에 아멘 했다가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는 거야. 그때가. 왜냐하면 그때가 저한테는 너무 멀어. 없어 아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그때를 만들려고 애를 썼죠. 여러분 은행에 요 앞에도 은행 있잖아요. 어떨 때 가보면 나는 급한데 이 대기표를 딱 뽑았는데 내 앞에 300명 남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 와요? 그때가 언제 와요? 그렇지. 내 앞에 299명 300명이 기다리다 중간에 가든 어찌든 간에 해서 막 뭐 어떨 때는 15번이요 하다가 갑자기 16번 없어요, 17번 없어요. 그러면 막 내 입에서 없어요 막 그러고 싶어. 여러분 소리 그럴 때 있죠? 한 번만 부르지게 한 어떤 은행원은 너무 친절해. 15번 없으세요? 15번이요? 자 없으면 답 넘어갑니다. 15번이요? 한 번만 해. 그냥 이런 게 막 올라와. 그럴 때 있죠? 우리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걸 갖다가 죄송합니다. 이놈의 대기표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하나님이 내 때는 언제 주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은혜로운데 내 삶에서 이게 딱 적용은 안 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때가 이른다고 말할 때 마치 때가 쭉 있어 순서가 1부터 500, 1부터 1000까지 쭉. 그럼 이거 그냥 1번 했으면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00번, 600, 700, 800 이렇게 가야 될 것을 우리는 때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말하는 때는 나는 500번인데 언제 오나? 이제 250번이네.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크로노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크로노스는 내가 500번을 받았으면 번호표. 그러면 498, 499까지 와야 돼. 그래야 500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카이로스. 그건 뭐냐면 1번 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500번 부를 수 있다 없다. 저 안 믿는 표정들 좀 봐. 카이로스라는 것은 인간의 순서로 쭉 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때, 파고드는 때, 침범하는 때, 역사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낙심하지 말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려고 말할 때 아이고 이제 봄인데 가을이 언제 올까 하면서 계속해서 대기표 바라면서 한숨 쉬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대가 안 되는 이유는 크로노스. 아이고 이거 언제 올지 알아. 내 순서는 아직 멀었네. 이렇게 기다리는 그 때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주님의 임하시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 여러분 중에 도둑이 전화가 자 32일 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도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도둑이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왜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하필 왜 그 귀한 성경에 그런 걸 썼을까? 때가 없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그때, 아유 오늘은 308호에 도둑 들었으니까 우리는 402호니까 아직 좀 남았네, 이렇게 기대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때,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말에 원문으로 다시 보면 영어 성경도 번역을 프라퍼 타임이에요. 적절한 때, 적절한 때, 딱 맞는 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은행의 순서는 딱 맞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은행의 순서에 딱 맞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 가야 딱 맞는데 시간이 지금 내가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앞에 150명 남았어. 딱 맞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죽으나 하나 기다려야 돼. 아니면 다음에 오든가.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는 것은, 적절한 때라고 한 것은 그 적절한 걸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는 요 때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적절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돼요.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가 아니라, 여러분, 밥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게 있죠. 뜸.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뜸이라는 그 시간이 짧아도 그게 있어야 밥이 돼요. 그렇죠? 끓는다고 뚜껑 열었다가는 서른밥 먹어요. 우리가 밥도 뜸을 들일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적절한 때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내가 좀 마음이 급한 거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많죠. 남자들이 제일 화를 낼 때를 옛날에 누가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화를 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자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자기가 화날 때는 불의를 볼 때 화를 낸대.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알아요. 저쪽 이재명으로 쳐. 저는 어떨 때 화내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해결이 안 될 때 화를 나는 게 아니에요. 제 화나는 건 딱 갔는데 밥. 이거. 근데 남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거야. 내가 급하면 하나님이 딱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에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내 종이야. 딱 말하면 딱 와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안타깝고 애달하는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이거 줘야 설익어서 감당도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왜 참 요즘엔 제가 애 키울 때 여러분 애 우는데 왜 젖병 탈 때 있죠? 물 탈 때 있죠? 이거 뜨거운 물. 여러분, 애가 우는데 맞춰서 젖병 줍니까? 요거 온도를 대보고 줍니까? 이거 남자분들도 아시죠? 애가 우는데 그냥 좋아해가지고 막 펄펄 끓는 거냐? 안 와. 아무도 없어요. 왜? 애가 저렇게 우는데? 그런다고 줘야 애한테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부모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미치지. 속 터지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어. 이거 이놈이 왜 이렇게 안 식나? 이거 제가 해봤거든, 저도. 그리고 또 여기다 또 짜먹어도 먹어봐 또. 근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여기다 넣는 순간 식는데 요거 틀리는데, 근데도 해. 그 다음에 이게 식을 때 그때 주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오랫동안 질질 억지로 끊으시겠냐. 근데 우리는 애라는 거죠. 왜 빨리 안 들어오냐 하는 거지. 뜨거워도 좋아. 입천장 되어도 좋아. 그랬다가 주었다가는 다 토하죠. 적절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성질 급하고 여러분도 답답할 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착착착 오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쉽게 바꿨냐면 때가 이름에가 아니라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순서적으로 때가 쭉 아직 멀었네 이게 아니고 그 때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주심에 거둘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어떻게 했죠? 쉬지 말고 뭐 하라고? 아이고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네요. 쉬지 말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거를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내 고집은 고집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비를 내시면 그릇 갖고 이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지고 오라니까요, 이렇게 버티는 것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대하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 때를 반드시 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뭐 여러분이 아신다 생각하고 제 막내 처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저한테서는 너무너무 제 수준에 넘치는 오메가 시계를 늘 찹니다.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감기약에도 몇 번 썼는데 하여튼 오메가 시계를 제가 늘 주일이면 차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한 번이나 내가 깜빡하고 내가 시계를 아예 안 차고 온 적은 있어도 주일날 시계를 차면 항상 제 서랍에서 오메가 시계를 꺼내. 제 다른 때는 안 차요. 어디 무슨 중요한 모임이라고 오메가 시계 안 찹니다. 왜 그러느냐? 그 오메가 시계는 우리 막내 처남이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저한테 해준 거예요. 우리 막내 처남은 우리가 개척에서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많이 도왔어요. 정말로. 근데 이 막내 처남이 우리가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된 상황과 사정을 알고 또 매형 가야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 시계를 하나, 하여튼 뭐 사연은 있지만 그 시계를 하나 저하고 아내에게 하나씩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남, 내가 다른 날은 모르지만 내가 주일날은 내가 꼭 이 시계를 차겠다. 이 시계가 저에게는 표식이야. 내가 막내 처남이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은 깜빡하고 기도 못해도 제가 주일날은 그 시계를 차면서 하나님, 그 인생과 그 가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그동안 해온 거예요. 지난번에 제 아내가 미국 방문했잖아요. 방문했죠. 그래서 제가 막내처럼 소식을 종종 안부는 묻지만 세세한 소식을 제 아내가 듣고 얘기를 들었어요. 두 딸이 있는데 에스더와 그레이스라는 친구인데 이제 대학 다 졸업했어요. 근데 잘 됐대요.
근데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됐대요. 가족 자랑이라고 해도 여러분 간증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미국의 0.001%의 인재래요. 저는 걔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줄 몰랐어요. 지금 메릴 린치라고 미국의 그 아주 큰 증권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하버드 법대 대학원에서 이미 얘는 오겠다고만 하면 합격시켜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하버드만이 아니라 예일, 프린스턴 중요한 데가 다 그러고 있대요. 뭐 그 이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그 그룹에 속해 있대요. 무슨 막 프리미엄인가 뭔가 하여튼 저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런데 그 동생 그레이스도 언니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가지고 얘도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런데 거기 사연이 있어요. 저희 막내 처남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잘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사업 아이디어도 있고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함께 미국서 제가 같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막내 처남은 크리스찬으로서 한국 사람이 큰 사업을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믿고 또 기도했어요. 그 2008년에 나오면서 제가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면서 제가 꼭 기도할 테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업체를 한번 크게 이뤄봐라.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시계를 받고 나왔죠. 그런데 미국 떠난 후에 1년인가 2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같은 교회 그 장로님한테 큰 사기를 당했어요. 전화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연락도 할 수도 없고 참 그 다 그냥 제가 목사인 제가 그들을 놓고 와서 이런 일이 생겼까지 하고 그냥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난지 제가 벌써 한국 들어온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이제. 그 안에 무진장 어려웠어요. 막내 처남이 아예 그냥 뭐 다 잃었어요. 다 날리고 자기가 뭐 들어간 데 구해가지고 차 끌고 다니면서 세탁업을 하니까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이 어린 두 딸이 우리 막내처럼 하는 말이 어린 두 딸이 자기 아빠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보고 이 아이들이 그랬대요. 우리 아빠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부 더 열심히 하자.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냥 끌고 귀를 잡아당기도 안 하는 애들이 그냥 허다한데 그 두 딸내미 그랬대요. 우리 아빠가 힘드니까 우리 공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던 얘들이 무슨 뭐 타고난 천재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0.001%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라고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떠나자마자 1년 뒤에 바로 그런 당인데 왜 속이 안 들이 가가지고 싸고 욕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나 그거에 매여 있을수록 자기 인생만 망가지겠더래요. 그래서 그걸 접었대요. 접고 자기는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근데 누나 내가 사업에서 열심히 돈 벌면 내가 뭐 때문에 돈 벌겠어. 우리 딸들 뒷바라지 하려고 내가 돈을 벌려고 했지 않겠어? 그런데 나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을 지혜 주시고 축복하셔가지고 내가 오히려 돈으로 왕창 밀어가지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잘 됐다고 그 간증을 제 아내에게 하더래요. 제가 그걸 전해 듣고 저 이제 주일에 오메가시게 안 차도 됩니다. 정말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뭐. 그래 제가 지금 찬 시계는 제 아들이 준 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차고 다니면서 그놈의 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목사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만큼은 우리 아들 놓고 기도해야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항상 기도하되 스스로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를 주실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급하죠. 답답하죠.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형편을 모르실까 싶을 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조금만 기다리면 더 되는데 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급훈처럼 포기는 김장 때나 필요하다. 아멘? 믿음에는 포기란 말을 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록 중에 시므온이 이제 내일 성탄 찬양에 제가 우리 박훈 집사님께 이거 꼭 해주시라고 부탁했어요.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위로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너 절대 안 죽는다. 이게 응답이야. 기막힌 응답이지만 이거 바라고 살기에는 참 폭폭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시므온의 이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참, 내가 안 죽고는 살아가냐는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를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 고백이 독일어로 Ich habe genug, I am satisfied, I am enough.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고백이 시므온의 고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린,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이 목사하고 만났잖아요. 제 처음 할 때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왜 나이 든 양반을 뽑았냐고. 아니 실제로 그랬다고. 제가 뭐 나이 사람 뽑아놓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뭐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좋은 시절 다 가고 마지막 시간으로 온 게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의 열매와 클라이막스를 저는 이때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주 안에서 우연처럼 만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적인 역사가 있다면, 이 만남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찾아보고 한번 순종해서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함께 보는, 그거 한번 경험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믿음의 유산 좀 남겨주고 우리 천국 갑시다. 아멘.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호와 삼마가 그냥 교회의 표와 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다른 사람이 다 하도록 우리 귀에 그거 듣고 이 세상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표적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표적을 딱 주셔야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혹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해주시려나? 좀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안 맞는 대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가 그놈의 때가 언제 오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도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놓지 않고 붙들리고 매달리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막 가지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열매 안 맺어.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엄청 피곤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열매 맺는 길은 뭐예요?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기도로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분명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